7월 7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불신의 과거를 벗고 긍휼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수요일 맞아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수요일 날 우리 시원한 본당이 여러분을 위한 아주 아름다운 생수의 강 같은 장입니다. 성령의 강수, 또 은혜의 강수, 또 하나님과의 소통의 강수에 젖어서 오늘도 아주 축복된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를 위한 얘기 같지만은 본인의 간증을 통하여 목양적으로 어떻게 분명히 전할 메시지가 뭔가를 아주 더 확인시켜주는 내용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7장 12절에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것은 12절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여기 12절 13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분이 누구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큰 광채 가운데 임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극적인 만남,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 되는 분기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을 좀 고독 가운데 연단받으면서 도끼를 쭉 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되어서 사도로 파송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거예요. 오늘 이 큐티를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계시고 목사도 있겠습니다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감당하냐 이겁니다. 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할 일이에요. 교회 직분은 여러분 누구 워드플레이 한 것처럼 헌신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게 헌신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 것을 직분, 집사 직분, 순장 직분, 목장직 직분, 오늘 코치 직분, 선생이란 직분, 팀장이란 직분, 아니 팀원이란 직분 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천국에 상급 받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입니다. 그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다른 거 맡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10골 권세는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10골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의 도시를 상징화한 거예요. 10은 만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에게 그걸 맡기셨다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했잖아요. 디모데는 목양적 어떤 부름 받았다면 바울은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유가 그가 여기 13절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는 믿으려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전에는 포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오늘 이런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네? 귀리엘레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대상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했다. 그의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포행하며 그는 죽였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통한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마치 회개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돌이켜볼 때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지 이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내 성과와 내 업적만이 나오면 이미 그는 은혜가 떠난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됐는데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루었어, 이만큼 내가 했기 때문에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난 모습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 사람이죠. 양심이 그걸 증거합니다. 바울은 정말 아무리 봐도 자기는 오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내가 증인이 되었으니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꾀순이라. 그 바로 장본인이 나다.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가 살아계신 걸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자기가 증거판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사자, 그리스도의 편지, 당신은 은혜를 드러낼 만한 여러분 간증을 아직도 가지고 계셔요? 오늘 은혜의 간증보다는 예수 믿어서 받은 상처? 수상한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얻은 여러분 눈살 찌푸리는 모든 여러분 아주 잡스러운 어떤 기억들? 수상한 겁니다. 오늘 누가 내 마음밭을 이렇게 여러분 다 흔들어 놨어요? 한 마리 여우를 빨리 잡아야 돼요. 판단, 비판, 오늘 자기의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교만함, 이거 빨리 잡아내야, 요 한 마리 여우를 잡아내야 이 정원에 풍요하게 포도를 탐스럽게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들을 풍성히 열리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알잖아요. 참 여러분, 성경 읽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읽다가 나를 알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이 바울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얼굴을, 하나님의 거울을 비춰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택해날 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거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제일 작은 족속이니라. 그러면 깨달아야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힘 도움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방 나라에게 보여서 여호와를 섬기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알았으면 겸손해야죠. 근데 이 바울은 알아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바울을 보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믹두를 보니까 황해도 깡패 기믹두, 정말 폐악질만 거듭했던 기믹두가 변하여서 그는 정말 자기가 과거에 졸교로 부렸던 사람에게 오히려 맞아가면서도 허허 웃으면서 예수 외에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이전의 기믹두는 죽었고 새로 난 기믹두일 뿐이요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실성한 사람이 된 거 보니까 뭔가 은혜는 있나 보다,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변한 사람들 보고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긴다? 한번 죄송하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한번 거울을 비춰보면서 주님,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 상처와 똑같은 편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상처가 많아요. 오늘 자기의 하나님, 자기 자랑만 있습니까? 이 거짓된 바벨탑을 내 안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깨닫고 채워주는, 그래서 은혜라는 고백만 나오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18절 20절 나오는데,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의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뭐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관성 말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이웃을 향하여 덕을, 오늘 가정을 향하여 덕을, 주변을 향하여 덕을, 절제의 덕을, 항상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쉬운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 이게 덕이에요. 지 하고 싶은 말 여러분 교회 와서 다 뿌려놓고 다 감정 표현해놓고 다 알아서 다 이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교만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하는 표현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이게 파선한 사람의 어떤 모델로 나오니 참 이게 자기가 입술을 얼마나 관리 못했으면 아예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내 말대로 되라, 내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바 된지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내가 부족해도 나는 은혜로 삽니다 하면 그 위에 또 은혜가 덮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할만하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시는 이 은혜의 덕, 성결한 양심, 나중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권능의 그늘 아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충정 있게 권했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난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믿음이 작게 시작하였지만 창대한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의 성숙한 부여자, 믿음의 거인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한 길에 기어코 영광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